인생은 상수와 변수로 이루어져 있죠. 상수는 고정값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한 달에 버는 돈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수입에 맞춰서 우리의 지출도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변수가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계획에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변수들은 우리 인생에서 늘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그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상수값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값을 그 고정값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런저런 변수가 생겨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변수들이 작은 변수가 아니라 큰 변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돼서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큰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큰 병에 걸려서 많은 돈을 병원비로 써야 되는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를 몇 천만 원이나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요즘처럼 이제 은행 대출이자가 갑자기 막 껑충 뛰어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2배씩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일상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인생의 진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에서 어떤 변수가 언제 생길지는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알면 좀 대책이라도 세울 텐데, 이게 언제 또 어떻게 어떤 변수가 내 인생에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상수를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 상수값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의 상수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상수값을 늘리기 위하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강력한 상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굉장한 큰 힘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강력한 상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온 제국에 있는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보다 10배나 실력이 좋았다. 근데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10배가 아니라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실력을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든든한 뒷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누가 봐주고 있냐면 제국의 왕이 다니엘의 뒤를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상수죠. 세 번째, 게다가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청문회에 나와도 국회의원들이 입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에 여러분 정치인으로 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상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왕이 5번 바뀝니다. 그래도 그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상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왕이 바뀐다는 건 엄청난 상수잖아요. 왕이 나의 뒷배였는데 그 왕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게 얼마나 큰 변수입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변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변수가 일어났지만 그 모든 변수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상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도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그의 기도를 가지고 함정을 판 거예요. 다니엘서 6장 5절과 7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엘 함정에 빠뜨리려고 연구를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뛰어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정을 팠으니 정말 완벽한 함정이고 누구든지 그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인데, 근데 그들의 적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초강력 상수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기도가 다니엘의 초강력 상수였거든요. 뛰어난 실력, 든든한 뒷배, 청렴한 삶을 능가하는
다니엘의 진짜 상수는 기도였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그것이 분명 자기를 빠뜨리는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그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실력도 필요 없고 정직한 상도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실한 삶에서 나오는 실력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물어다주는 좋은 인간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성품은 기본이죠. 성품은 더할 나위 없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품은 기본입니다. 사실은 성품에서 실력이 나오고 성품에서 인간관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친 어떤 변수들을, 큰 변수들을 과연 잘 막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수가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잖아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내 인생에서 벌어졌을 때 그냥 정말 예측 불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불안하단 말이에요.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방법은 뭐냐면 상수를 키우는 것 말고는 딱히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둬야 되니까 열심히 오늘 우리가 몸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일하냐, 뭐 그 정도면 되지라고 사람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요 불안해요. 불안. 욕심보다는 그 밑에는 불안해요. 언제 내 인생 안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 많이 공부도 더 실력도 더 돈도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언제까지 더 해야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수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수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상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여러 번 하셨는데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낙담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냥 축 처져 있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만약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자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재산이에요. 기도가 재산이에요. 응? 여러분들의 기도 통장에는 얼마나 모였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통장에는 얼마나 있죠? 기도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던 내 뒷모습이었다. 이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강력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상훈아, 내가 이제부터 네가 기도한 것들을 찾았을 거야.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드렸던 그 기도를 모두 쌓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는 줄 알았던 그 기도의 향연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기도 통장에 든든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정말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 하나님 묵묵부답이야. 그래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보도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흘리지 않고 지금 다 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낱낱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저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기도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딸들을 위해서 우리 딸 기도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의 기도 통장에 아빠도 넣어주고 엄마도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 부모가 넣어준 기도를 꺼내 쓸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가 재산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